전 시간의 원어극구 선사 그 소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귀비가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후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그 양귀비를 보고 싶으면은 후궁 처소로 가까이 가서 그 소옥이라고, 그러니까 시봉을 하는 분이죠. 그 시봉을 하는 분을 그 남자분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소가. 근데 시륵 피어는 소가 부르지만은 그 남자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양귀비를 부르겠다는 거죠. 그게 선과 같은 거다. 비록 관세음을 건널 쳐져도 관세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본래의 마음을 둔다 이거죠.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양귀비를 부르는 것처럼, 이거 선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인을 부를 때 애들린을 불러도 부인은 나를 부르는 거 알아차리잖아요.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우가 물었다. 재영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소염시에 관한 뜻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오주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소리만 알아들었을 뿐이다. 소옥이는 그 남자분이 소옥이를 부르는데 그분은 이름 소리만 들었을 뿐 진짜 양귀비를 부르는 건 몰랐다 이거지. 모른다는 얘기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내용은 낭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라였었네라고 했고, 그 사람은 소리를 알아들었다면 무엇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시는지요? 양귀비를 직접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시봉을 하고 있는 소가 이렇게 부르는데 양귀비는 소리만 들었다 이거지. 만약에 거기서 양귀비가 소아가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양귀비가 눈치를 채고 나를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났다가는 목숨이 두 손에 떨어져. 그냥 떨어지는 거지. 중국 역사의 황제들을 보면은 부인이 보통 900명 이상이었어요. (999명) 1000명은 하늘에 천왕만 거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늘 황제보다 얕기 때문에 1000명을 못 채우고 999명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이 얼마나 컸겠어요, 궁전이. 황자가 죽으면은 999명을 다 같이 죽여서 묻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그러니 황자 한번 되고 싶어요? 아니 거기에 들어간 그 부인들도 그거 참 졸지에 황제가 죽으면 그냥 생매장돼서 그렇게 옛날 우리 그 60년 70년 전에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너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뇌가 돼서 가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황제들의 그 들어가는 분들도 아예 교육을 그렇게 받고 들어가는가. 어떤 스님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지 묻자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하였다. 적. 원우가 호련히 크게 깨닫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다가 닭이 난간으로 날아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것을 보고서 나는 혼잣말로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는데 적 이렇게 했어요. 그 전번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고 했어요? 용이라기 때문에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적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원우 선사가 후련히 크게 깨닫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가 닭이 난간으로 날아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것을 보고서 다시 혼잣말로 말하길 이것이 어찌 소리가 나겠는가. 닭이 해를 치면서 난간으로 날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은 소리를 내지 않고 푸다닥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난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작용이거든요. 이것도 작용.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원호 선사가 깨닫고서는 이게 어찌 소리가 아니겠냐. 이것도 소리라는 거죠. 파동이라는 거지. 푸다닥 날아오르는 게. 마침내 향을 소매에 넣고서 오주 방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자 오주 스님이 말하였다. 부처님과 조사의 큰 일은 작은根기와 모자라는 지혜로는 이루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법이다.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와주리라. 아직 이 부분에 그 원호 선사는 완전히 깨닫지를 못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주 스님께서 내가 그대에게 좀 근기가 좀 모자르다, 지혜가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더 그대의 기쁨을 도와주려는 걸 확실히 눈을 뜨게 하게 해주겠다.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오조는 산중의 큰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말하였다. 나의 시자가 조사선을 참고하여 얻었소. 인가를 여기서 확실히 하는 거로다. 그래서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오늘 올리지 않았는데 미리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오늘 그 글을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중국 그 스님께서 그 법화경을 읽고 자선을 주로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았어. 그 법화경을 읽다 참선하다가 이렇게 해서 깨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침은 완전히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스님이 선방에 결제에 들어갑니다. 결제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게 돼요. 근데 한 21일쯤에 돼서 마비가 와, 몸에. 무리를 한 거지. 걷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업에서 오는 거고 업이라는 건 마음에서 오는데 마음에도 비춰보니까 다 공화인데 이 육신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 건가? 대상이 없는데 결국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 근근히 해자날 맞았어. 해제일을 맞았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등을 이렇게 벽을 기대려고 하는 순간에 확철되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처음에 깨달음 뭐고 최상승을 깨달음 얻은 건 뭐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전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한 번 깨달으면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에? 이 말씀을 했고, 전에 강원도에 그 스님께서는 당신이 4번 체험했대요. 그때 내가 이제 반문을 했지. 아니, 한 번 의심이 끊어졌는데 무슨 또 의심이 있어가지고 또 깨달음을 하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셔. 그런데 서산 스님 같은 경우도 그것도 몇 번 깨달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기마다 다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그 우주의 실상을 딱 깨치면은 천지가 다 하나예요. 천지가 하나로 보는 견해가 이게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예. 이게 이제 조사선의 깨달음의 세계예요. 조사선이 말씀하는 우주를 하나로 보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조사선인데 그 하나에 대한 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최상승이라고 그래요. 법화산매에서도 이제 최상승이라는 말이 나와 똑같아지 모든 경전의 근본은. 다음은 응암담화. 응암하하상이 말하였다. 옛날 스님들은 마음이 눈이 밝지 못하면 불이 나게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그것을 바로 잡았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눈이 밝아지면 전생에서부터 품어온 수월심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잡취를 감추고서 20년 혹은 30년을 여러 생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이게 이제 중국의 스님들의 수행의 어떤 단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그 마음을 눈이 밝아지면은 깨닫게 되면은 전생에서부터 품어온 수월심으로 과거로부터 그 원력이죠, 원력. 깊은 그 원력, 좀 깨닫게 자가는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아무도 없는 데서 보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취를 감추고 20년 혹은 30년 여러 생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이 30년을 보임을 수행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의 고성들하고는 달라요. 중국의 조사 스님들하고. 그래서 이게 보임을 안 하면은 다시 멍해진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전번에 여러 번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은 한 번 빛을 봤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경계에 끄달리는 게 있으면은 계속 업을 또 짓는 거예요. 업은 계속 짓는 거예요. 내가 대상에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가 안 끄달려가는 것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끄달려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대상이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녹이는 수행이 보통 20, 30년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세상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도사선의 이 법어가 완벽한 법어가 되는 거예요. 군데대가 없이. 그리고 나서 마음과 의식을 갖고 갈고 닦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털끝만큼이라도 허물이 없게 하여 대상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없어진다는 거지. 경계를 만나고 인연과 마주쳐도 담장이나 기와장을 대하듯 그것을 바라보셨고, 이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계 안 끄달려 간다는 얘기지.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 있는 분을 만나더라도 담벼락 보듯이 돼야 한다 이기지. 담벼락을 보기는 봐도 집착은 안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을 비유를 부처님께서는 뗏목을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뗏목을 타고서 우리가 스포츠 있잖아요. 그 뗏목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 근데 뗏목은 물에 흘러내려갈 때는 아무리 주위 경관이 좋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 이게요. 그냥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거지.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지 더 이상의 윤회의 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집착했으면은 그게 끈이 만들어진 거야.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끈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착하면은. 그만치 보임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세속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며 마음이 큰 허공과도 같아서 고요하고 맑았으니 이것을 금강정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금강을 비유해서 했잖아요. 금강, 다이아몬드. 그건 바로 최상승 자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최상승 자리는 그 어떤 거에도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주를 하나로 보는 그 힘이 한번 체험이 돼서 어비다 맑아지면은 그 한 생각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현종 씨가 이제 그 얘기를 전번에 이제 한참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근데 성경에서 왠지 자기는 그게 의심이 안 풀린 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야. 의문이 가는 데가. 근데 이 경전을 보니까 이게 직제에서 보니까 이게 답이 거기에 해답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둘째 형이 아주 기독교에 아주 완전히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보려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딱 막는데야. 딱 그냥 막는데. 네 길은 네가 가고, 네 길 네가 가고, 내 길은 내가 가겠다.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요.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나도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형은 의심이 없다는 거죠. 100% 믿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벽을 못 깨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금강과 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그건 깨지를 못해요. 이 금강정체라는 말이 이제 금강경에서 반야를 금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금강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심정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그 내용이 오직 우주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금강경이. 그러니까 그것은 왜 못 깨는 거냐? 물질이 아니니까 깰 수 있는 것도 없고 깨질 수도 없어요.
막디 맑고 이지름이 없이 원만한 후에야 공령 없음으로 행하셨다. 이제 더 이상의 대상에 끄달려갈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다. 비록 무심히 세상에 응하였으나 다시 세상에 나왔으나 세상이 응하는 마음이 항상 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무심히 중생을 구제하였으나 구제하는 마음이 넘쳐서 다함이 없었다. 너희들은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들이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바로 잡으실 때 중득의 미묘함에 개업하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조금 공부가 지금 돼 있는 분들을 자꾸 이제 나보고 처음에는 인간을 가서 받아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혹시 내가 아는 것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눈 밝은 분을 찾아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 자신 너무 잘 알거든.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을. 경계에 끄달려가고 있거든. 괜히 저 밴드 소리에 끄달려가고 이거 뻔한 거지 뭐. 아니, 체험을 하셨는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업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과거생의 업은 그대로 습이 남아서. 예. 전생에 습이 남았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아까 이제 훈습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이 좋았던 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다는 얘기는 업이 아직 그 업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제천을 갔다 온 곳을 그 산이 그때 너무 그 마음에 큰 어떤 자극을 받고 온 것 같아. 그 정준하를 늘 가면 그 산이 딱 앞에 가름하고요. 그러면 내가 1차에 공이라고 했으면 그게 텅 비어지잖아. 그렇잖아요. 눈을 감았으면은. 근데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이 앞에 딱 막고 있다는 얘기는 내 업이라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집중된 상태로 집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벽이 지금 없잖아. 여기서. 근데 나는 그 제천의 그 옥로봉 그 산이 너무 나한테 크게 자극을 받아 온 거야. 그게 나한테는 업이 된 거지. 업이 남았다는 얘기가 그만치. 그놈을 누기려고 목탁을 엄청 빨리 칩니다, 제가. 요즘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어떤 데는. 그게 은산철벽이라는 말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산이 앞에 딱 막고 있으니까 이 공유라는 마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에 막고 있다나. 그걸 녹인다는 생각을 밀어붙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앞에 보였던 산들, 바위, 안반들이 이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걸 내가 그래서 내 업이, 야, 이거 아직 업이 엄청나게 많구나. 내가 그걸 느끼지. 그걸 다 녹여놔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돌벼락, 돌 바라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버려야지.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나는 듯 눈부셨건을 어찌 섣불리 법을 계승하는 자이겠는가. 예? 법을 계승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완벽한 여기서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나는 듯 눈부셨건을 어찌 섣불리 법을 계승하는 자이겠느냐. 법을 계승하는 자가 어찌 태양이 둘이 열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예? 여기서 태양은 우주를 비유한 거예요. 하나의 그 광명체.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함부로 누구한테 인가받고 그거, 응? 인가받았다고 이름 팔고 다니고 그 자기가 공부를 들고 앉는 건 아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성철 스님이나 청하 스님이 굉장히 말씀을 했어요. 두 분께서는. 절대로 지가 공부하든 거 아는 건 자기가 잘 아는데 누가 인가를 받고 하느냐 이기지. 그래서 성철 스님도 하나 누구 인가를 안 해줬어요. 그렇게 와서 수없이 많은 수자들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한 번도 인가를 안 해줬어요. 청하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죠. 다음은 고령 신찬. 고령 선사가 행각을 하다가 이제 행각은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잖아요. 그 행각은 깨닫기 위해서 계속 어디를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행각을 하다가 백장을 칭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백장이라면 이제 뭐 백장이라는 뭐 소 잡는 사람들인가? 백장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백장. 예.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백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사인가? 예? 백장선사? 고령신사가 행각하다 백장을 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다시 북주 대종사로 돌아와 수업하였다. 은사스님 물었다. 그대는 내 곁을 떠나서 바깥 세상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얻었는가? 고령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지금. 일화가. 그러니까, 고령 선사가, 고령 스님이 원래 은사 스님을 모시고 절에 살았어요. 근데 은사 스님은 항상 경전만 모시는 거야. 경전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령 스님께서, 이거 제가 다른데 좀 마음 공부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돌아다녔다가 여기서 백장선자를 만나서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 깨닫고서 다시 은사 스님인 대로 돌아왔어. 그 은사 스님이 물은 거지. 그대는 내 곁을 떠나서 바깥 세상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뭘 얻었느냐. 이 질문이 이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또 얻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얻었다 그러면 그건 얻은 게 아니야. 깨달은 게 아니야. 본래 공안 내 본래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뭐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은사지면 모르는 거야, 이게. 경만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은사 스님이 그에게 잡일을 시켰다. 차라리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와서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매일 시키는 거야.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목욕을 하다가 고령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기를 모시고 있다가 상자가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뭐 얻었냐니까 얻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얄미운 거지. 그래 허드렛 시키다 하루는 야, 내 목욕을 할 테니까 목욕물을 좀 데워놔라. 그 목욕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 목욕할 수 있는 공간에 물을 갖다 옛날에 나무통이잖아요, 나무통. 예. 욕화통이 옛날에는 나무통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중국에는 아마 그 나무통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 스님이 목욕한다고 물을 데워달라고 데워주고서 이제 목간통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부르는 고령아, 내 등 좀 밀어달라 이게요. 등 좀 밀어달라고. 고령이 와서 등을 밀어주면서 말하였다. 좋은 불전인데 이게 불전이라는 게 말이요. 부처님 법당이라는 게 법당.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이게 전자가 전각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셔져 있는 전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당을 말하는 거예요. 법당.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부처잖아. 마음이 부처. 그 부처님을 그 법당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법당이고 마음은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은사들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좋은 법당인데, 불전인데, 법당은 좋은데, 몸은 튼튼한데, 그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영험이 있지 않으신 듯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몸은 튼튼한데, 그 성품은 아직 영험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님은 모르는 거야. 이미 이 상자는 깨달아서 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스승에게 지금 깨닫기 위해서 스승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은사 스님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자 그가 다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비록 영험하지 못하시나 강명은 노실 줄 아십니다. 그 상자가 은사스님, 저 상자가 법당은 튼튼한데 부처님이 영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뭐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상자가 다시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비록 영험하지만 깨닫지는 못하으나 강명은 놓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반응은 보인다 이거지. 반응은? 예, 이게 강명은 놓으실 줄 안다는 얘기는 마음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작용. 그렇게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자가 스승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잡아먹기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어디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툭툭 던지는 말이 이게 알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은사스님한테. 그 은사님은 이걸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강명을 누실 줄 아십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아직까지 못 깨달았어. 못 알아차렸어요, 스승이. 또 어느 날 은사스님이 밝은 창 아래에서 경전을 읽는데 벌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고령이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고 상자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와서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은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소처럼 은사스님은 창문 밑에서 창문을 약간 조금 열어놓고서 거기서 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틈 사이로다가 벌 한 마리 들어왔어요. 벌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놈이 나가려고 하니까 문만 계속 창호지만 이쪽 치고 저쪽 치고. 아, 나가는 데는 따로 있는데 들어온 데가 따로 있는데 그쪽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그 상자가 차를 다려가지고 은사 스님이 공부하는 데를 가지고 차를 들고 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상자가.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가 저처럼 광활한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옛 총이만 들고려고 하는구나. 그 은사 스님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우주가 하나인 걸 깨달았다 이게요. 세계가 저처럼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쾌활한 광활한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을 나가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옛 종이만 뚫으려고 하는구나. 이 경이 뭐예요? 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길만 말씀하는 거예요. 길만. 길인 거지. 근데 이 길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가진 않고. 그 얘기를 비유로 한 거예요. 그 은사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소리지, 이게.
그랬더니 이제 은사 스님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보던 경을 덮고서 물었다. 그대는 10년 동안을 생각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가? 요 며칠 동안 그대를 관찰하니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네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깨달은 세계를 나한테 일러달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침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요. 고령이 법상에 올라가서 백장 문화의 가풍을 들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스승은 밑에서 이렇게 듣고 있고 상자가 법상에 딱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 집안의 전통입니다. 이게 원래는. 스승이라도 상자가 먼저 깨달으면은 상자한테 가르침을 청했어요. 옛날에는. 자존심 다 버리고. 그러니까 월화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구룡사 그 정우 스님 있잖아요. 정우 스님. 정우 스님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가지고 하루는 그 법회 날, 초하루 날, 그 신도가 통도서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씩 들어와요, 거기는. 예. 네. 그 옛날에는 그 지금의 지금 법회하는 공간을 새로 적기는 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마당에 있었어요, 마당에. 그 통도사 가면은 거기 그 살인 모셔진 데 있잖아요. 살인 모셔진 데가 3면을 다 문을 열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 뒤쪽에 탑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사리탑이. 그래서 3면을 다 문을 다 열게끔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마당에 착석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많은 분들 있는 데서 자기가 법상에 올라갈 시간인데 자기가 정우 스님한테 인사를 올리면서 법상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법상으로다가. 그러고 밑에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다 놀랬죠? 그럼 여기서 자존심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월화 스님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만치 자기는 대상이 평등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월화 스님의 공부를 여기서 눈박을 사람들은 이 어른은 보통 공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우리 은사 스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요즘은. 자존심 상해서도 좀 상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사 스님도 이게 며칠 사이에 상자가 한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와서 하는 행동, 언어 표현들이 예사롭지 않거든. 그래서 상자한테 나에게 법을 설해라 그 얘기예요. 설명하라는 말이. 네가 공부 깨달으면 이런 것을 나한테 법을 한번 설해봐라. 고령이 법제에 올라 백장문화의 가풍을 들면서 말했다. 신령한 빛이 홀로 빛나니. 이건 바로 우주의 하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그 진여 실상에는 물질이 아닌 세계이기 때문에 광명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신령한 빛이 홀로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자리. 육군과 육진을 멀리 떠났어요. 대상이 다 끊겼다 얘기죠. 여기서는. 육군은 안위비설신이고 육진은 대상입니다.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망상이거든, 번뇌거든요. 좋다, 나쁘다, 뭐 좋지랑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진은. 우리가 뭐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놀게 이렇게 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좋다, 나쁘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그 진이라고 그래, 진. 육군과 육진을 멀리 떠났으니 본체가 드러나니 참디고 황성하며
근본 본래 자성이 드러나니까 그 자성 자리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항상 하다 그런 얘기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있구나.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죠. 문자에도. 이건 바로 이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멍청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문자고 뭐 하나 걸림이 없다 이거야. 근데 내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산 범어사에서 있었던 일. 그 스님은 그 경어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 그 고사님은 저번에 보니까 이름을 잘 하시더라고. 법명 그 스님 이름을. 수월 스님. 또 수석사에 있던 스님이 누구요? 만공스님. 만공스님하고 또 해월스님. 해월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월 스님은 글을 배운 분이고, 근데 해월 스님은 전혀 글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서당 같은 데도 보내질 못했고, 그러니까 글은 저는 모르죠. 천장사에 갔다가 그 경호 스님이 와서 법문하는 걸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 동요하거든. 거기서 나무 내날려고 불 떼고 하던 불목을 했던 분이 있거든. 예. 부목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경호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 막 그냥 마음에서 춤을 춰. 그래서 공양을 다 마친 다음에 가서 인사를 올리면서 저는 글씨도 모르는데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주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저 행자님이 저 글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신무장구 대단을 네가 한 문장을 일러줘라. 보통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알아보거든. 그래서 이제 신무장구 대단을 다 이었던 거예요. 이어가지고 나무를 한번 올라가면서 신무장구 대단의 나무 안에 그걸 이우고 내려오면서 나무 하면서 계속 그 신무장구 대단에만 주력을 하는 거야. 그 어느 때는 이게 얼마나 정진력이 깊었냐면은 그 큰 느티나무 밑에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뿌리들이 막 드러나잖아. 장작을 뽀갤 때 거기다 놓고 장작을 패잖아요. 뿌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뿌리가 다치잖아. 그 끔에 주지가 끔에 그 나무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주지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아유 저 큰 성인이 제발 좀 거기다 청적 좀 쪼개지 말라고. 아파 죽겠다고. 끔에 그 나무 신이 나타나가지고. 주지스님한테. 예, 주지심에 나타나서. 그럼 이 스님이 이제 공양을 산신각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끔에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제발 좀 저 행자님 좀 저 공양 좀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도저히 민망해서 못 앉아 있겠대요. 깨우쳤다 그때는. 이만 공부가 익었으니까. 그걸 보고서. 예, 공부가 상당히 익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리님만 그거만 이우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끝까지 다 이운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나무라 단나들을 끝까지 한 게 아니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렇죠. 더구나 이게 이었던 것도 다 잊어먹으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진할 때 되도록이면 진원도 짧게 하라는 거죠. 짧은 걸 가지고 반복을 하라는 얘기지. 그냥 길은 걸 그거 하면은 아무래도 길게 하다 보면은 시간 장수에 걸리는 데가 많아요. 짧게 하면 속으로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잖아. 어느 날 주신이 법당에 40마디를 막 목당을 치고 있는데 이 공양이 올라올 때가 되는데 안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밥 타는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 주지신이 목탁을 내려놓고서 후원 쪽으로 가니까
아이, 밥은 타는데 이 행자가 신무장은 대단한 일을 계속 이으면서 나무는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타는 것도 냄새도 뭐 모를 정도 깊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유스님이, 이게 꿈에 나타났던 일도 이상하잖아요. 바로 저 성인이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행자님, 나무도 하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방을 아까 내둘 테니까 여기서 정진만 하시라고.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게 자나깨나 그냥 몰아붙이고 나가는 거야. 확철대오를 했죠. 확철대오라니까 주유스님이 이제 모셔야 돼요. 그 행자를 모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자기가 그 절에서 행자였지만은 시킬 수가 없잖아요.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런 걸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범어사에서 조실로 모셔갑니다. 근데 한 가지 무식하다는 거라는 얘기야. 깨닫게는 깨달았는데 무식하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범어사에서 모시고는 왔는데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좀 찝찝한 거지. 근데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강주가 자기는 경만큼은 뭐 강의를 하는 분이니까 궁금했던 거지.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전 한 개송을 가지고 그 스님을 지나가는, 강원 앞을 이제 지나가니까 찾아 인사드리면서 스님 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 글 모르는 거 알면서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네가 해석해봐. 근데 일부러 강주가 틀리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적하는 거야. 응? 그거 틀렸다. 해석을 어떻게 강주라는 놈이었지? 그따구로 해석하냐고 말이야. 그 강주가 자존심이 상했지. 그러니까 그게 대종들이 많이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법주사에도 보통 그 강원에도 100명 이상씩 살았어요. 내가 그때 당시 80년도 초에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럴 때도 1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범어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았죠. 그게 그 강원의 학인 스님들도 다 그 광경을 본 거야. 그러니까 비웃는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 스님 입장에, 해월 스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놈을 버리정이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는 주장자를 딱 들고 들어가서 강당에 이제 들어간 거지. 너희들이 나를 글씨 모른다고 무식하게 보는데 누가 무식한가 보자. 주장자를 땅에 딱 놓고 얘 무슨 자냐? 그러니까 다 한일자지 뭐 이거. 틀렸다. 이놈의 새끼들이 이것도 모르면서 나보고 무식하다 그런다고. 야, 나 이거 어떻게 이게 한일자냐고. 응? 땅 위에 대고 얹어 쓰는 게 뭐야? 흑토지, 흑토. 흑토에 하나 걸쳐 쓰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왕자 아니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 무식하다고 했던 학인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생각하는 수가 몇 수 앞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 범어사에서 있었던 일이. 근데 절에서 거사한 분이 착실하게 후원 일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이제 집을 하나, 범어사 밑에 사촌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가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좀 안 됐다. 좀 살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해줘야 했던 생각에, 근데 이 거사는 말이 없어. 항상 열심히 일만 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거사한테 이 땅을, 그 밑에가 원래 사촌 그 범어사 밑에 주변 인근에 있는 땅들이 다 절수였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고려실 논이라고 있는 게 있었대. 8마지기가. 고래실. 그 물이 항상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 그런 곳이.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거사한테 싸게 팔자. 예, 싸게 팔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걸 싸게 파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이거. 조실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겠냐? 아유, 그럼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는 따로 가야죠. 그래서 그 땅을 반값 주고 팔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대중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고래실이라는 그 좋은 땅을. 그러고서는 돈 반 받은 걸 가지고, 야, 여기 밑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저의 논을 개간하자, 이게요. 산 밑에 있는 그 자갈 있는 데를 거기를 논을 만들자는 게, 이게 죽으라고 거기를 개간했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4마지기를 만드는 거예요. 8마지기 팔아서 4마지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대종무상에 붙여진 거예요,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이 결정을 해가지고 제호 8마지기 팔아가지고 4마지기 그 돌 있는 거를 만들어놔서 스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야, 이놈들은 너희들은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응? 어떻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빼기 계산할 줄 모르냐? 예? 그 8마지기 그대로 있지 않느냐? 8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대신에 저기 4마지기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이놈들아. 응? 그 대중들은 그걸 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스님은 너나가 경계가 끊어진 거고, 대중들은 내 거, 네 거를 아직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절 소유로 된 것을 8마지를 팔았고, 그걸 내도 4마지만 만들었으니까 손해라 이기지. 근데 이 스님은 8마지가 그대로 우리 거고, 본래 자기는 내 거잖아, 이거 하나잖아. 하나고, 대신에 그걸 내도 4마지가 더 생겼지 않느냐. 그럼 4마지가 이익이 생긴 거냐, 안 생기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죠. 생각하는 게. 주지 스님이나 계속 당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 비탈 밭이 있었는데 콩을 심었는데 아주 저 멧돼지나 집에 내려와서 그걸 이제 따먹고 가니까 가만히 주시 보니까 조실 스님은 그냥 오슬로오슬 다니기만 하고 있고, 아이고 조실 스님한테 거기서 그거나 지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스님, 저 운동 겸 저 산에 밭이 있는데 거기 멧돼지들이나 토끼들이 내려와서 그거 콩을 따먹으니까 거기서 그거나 지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이 좋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실 스님이 가서 거기 중간에다가 방석 하나 놓고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산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짐승대로 다 따먹지 뭐 그대로. 그는 어느 날 시자가 이제 시간이 돼서 안 내려오니까 쫓아와 보니까 그 멧돼지나 토끼들이 주변에 있는 걸 제일 따먹고 있어요. 그걸 내려와서 조실 스님 모시고 내려와서 주지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 이 주지 스님이 콩밭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짐승들이 더 따먹었다고 막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누가 먹든지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생각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한 몸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식의 논리하고 지혜의 논리가 이게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있구나. 마음이 성품은 물들지 않아.
그 어떤 경계에도 마음의 성품은 원래가 물지 않은 거예요. 원래가. 그냥 우리가 보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게 내 성품을 가리고 있는 거지만은 본래 성품 자리는 항상 그대로예요. 살인을 해서도 항상 그 자리 그냥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든 못된 짓을 했든. 제일 중요한 게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니 본래부터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래가 나빠지고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힘을 통해서 그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을 녹여내면 그냥 드러나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헛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면은 헛된 거는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된 거라는 거지. 무상한 거니까. 대상에 대한 경계만 끊어지면은 바로 여여하신 그 자리가 부처라네. 이걸 스승을 앞에 모셔놓고 상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의 개성이거든요. 백장 스님이 그 말씀하신 개성 부분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동안은 경전을만 보고 경전은 길의 길. 그러니까 길만 알았지 행을 하지 않았어. 그 행을 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자가 거꾸로 스승이 됐죠. 그 스승도 나중에 깨우쳤겠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 자기는 경만 보는 것으로 공부를 알았는데 상자가 한 10년 동안 행각을 통해서 깨닫고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마음을 직접 찾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경은 마음을 찾는 길을 얘기를 했는데 이 상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본래가 부처구나. 그 부처자를 깨닫는 공부를 그냥 하면 되는 거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 예? 그러면 경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눈을 뜬 사람하고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경은 그냥 휴지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혹시 뭐가 있나 하고 그걸 계속 집착을 하는 거야. 다음은 항림 현수 스님. 어떤 백정, 여기 백정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백정, 이게 진짜 백정. 예, 아까는 백장이었고, 백장 스님이 있었어요. 백정 스님, 예. 청교 백정. 예. 어떤 백정이 현수 화생에게 절을 올리면서 자기 집에 와서 공양하기를 간청하였다. 현수가 흔쾌히 그 집으로 가시니 대중들이 모두 의아했다. 근데 이 현수 스님이 계신 곳에 대중들이 많았던가 봐요. 근데 그분은 신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예. 그러니까 그분은 대중들은 저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백정이 공양을 청했는데 그걸 간다고 하니까 대중들이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현수가 이제 말했다. 불성은 평등함으로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저 제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도하면 그뿐 다시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눈 밝은 사람들의 이 견해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창녀들한테는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11조를. 성경에. 예. 그건 참. 근데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권사님 왜 받아야 되냐 생각을 해요. 예? 그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시내에서 그 엎드려가지고서 시주 받아가지고 전에가 뭐 술집에 가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진정한 복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한테 하게 되면. 다음은 대전 보통. 참 이게 궁금하네. 이 백정, 이게 어디에는 이 백정이라는 분이 그 예? 아니에요. 대방강불 함경만이었어요. 대방강불 함경, 대방강불 함경만. 그리 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밤에 이렇게 대방강불 함경을 이으면 여기서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광명체가. 그러니까 주위의 인식이 저 사람은 돼지를 살생하는 어부를 하고 있는 걸로다가 그걸 인식이 본인이 하면은 더 하게끔 돼 있어요. 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방강물 하암경 하면 여기 입에서 광명차가 그냥 푹푹 나오는 거야. 대전하상이 처음으로 석두를 천견하러 가니 석두가 말했다. 어떤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통도사의 그 큰 스님, 효봉 스님인가? 효봉 스님한테 누가 질문을 하러 오면은 반드시 그랬대요. 질문하는 그놈을 먼저 알고 알아. 더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와서 질문하러 오면은 그 질문하는 그놈을 먼저 알고 오라. 깨닫고 와라. 그래야 얘기가 통한다. 근데 여기도 대전 하상이라는 분이 석두 스님을 친견하고서 친견하러 가는가 석두가 묻기를 어떤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대전이 답하였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고 묻고 하는 것이 바로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든 내가 말을 하든 그것은 하나입니다. 석두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대전을 내쫓았다. 그리고 열흘 남짓 지나서 대전이 석두에게 물었다. 다시 열흘 있다 다시 또 온 거죠. 지난번 저희 대답이 옳지 않았다면 그것 외에 어느 것이 제 마음이겠습니까? 석두가 대답하였다. 눈썹을 치세우거나 눈을 깜빡이는 짓은 그만하고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가져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마음이 없다는 것도 똑같은 비방하는 것이다. 대전하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그때 여기서 그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게 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사선의 최차원에서 물은 답이 된 거예요. 저 질문인 거예요, 이게. 마음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대의 마음을 여기서 물었잖아, 마음을. 그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마음 바탕은 사실은 입을 뜨면 그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먹으로다가
한번 속도를 내질르든지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다시 여기서 눈썹을 채세우거나 눈을 깜빡이는 짓은 이것은 아직 말장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건 마음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다 마음 작용이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가져다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오너라니까 가지고 올 마음이 없다는 게 아직도 마음이라는 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 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에. 처음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는 아직도 마음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마음은 없다 있다? 입을 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선 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마음이 있다 없다는 것도 비방하는 말이랍니다. 이게 부처님이 비방하는 말이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다. 다음은 조산 탐장.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스스로 호를 지도자라고 하는 스님이 종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지의 도사다.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길을 다니는 분이다. 동산에서 오자 조산 탐장 선사가 그 얘기 물었다. 어떤 것이 종이옷 아래일인가? 종이옷 아래일인가? 종이 이전의 자리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종의 자리 아래는 뭘요? 마음을 묻는 거죠. 이것도. 스님이 대답하였다. 옷 한 벌을 겨우 몸에 걸쳤으니 만사가 모두 다 그러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로 답을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것이 종이 옷 아래의 작용인가? 다시 마음을 묻는 겁니다. 작용이라 했으니까. 스님은 앞으로 나와서 합장을 하고 대답하였다. 예. 이게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을 물었는데 예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 스님은 마음이라는 것에 지금 아직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자 조산선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그와 같이 가는 이치를 알고 있으나 그와 같이 오는 이치를 모르고 있구나. 마음 작용은 하는데 이게 오는 것을 지금 이치는 알고 있다 이거지. 마음적인 이치는 알고 있으나 오는 이치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무슨 얘기냐?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없는 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스님은 호련히 눈이 띄어 물었다. 하나의 신령스러운 진실한 성품이 어머니 태를 비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이 스님이. 조산이 대답하였다. 이게 조산 스님이 물은 거예요? 조산 스님한테 물은 거구나. 조산 스님이 묘한 것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현면이 이칩니까? 빌리지 않으면서 빌리는 것이다. 빌리지 않으면서 빌린다는 말.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빌려야 되잖아. 그래서 빌리지 않으면서 빌린 것이다. 집착을 안 하지만은 마음을 통해서 작용한 것이다. 그러자 그 스님은 자리에서 물러나 법당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숨을 거두었다. 이거 대단해. 금방 어떻게 깨닫고서 그냥 자탈인명을 해버렸어요. 앉아서 그 열반에 들어서. 대단한 거네. 이 정도로는 사실은 갈 때 이 정도로 가야 돼. 사실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스님이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스님이 확실히 눈은 뜨지 못했지만은 이 조산 탐장을 만나서 확철대오를 한 거예요. 확철대오를 한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야. 법당에 들어가서 그냥 자탈이병을 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거사님 같으면 더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왜 바로 이쪽을 해? 더 놀다 가지. 깨우치고 좀 더 저기. 그렇지. 처사님 금방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 너무 그러더라. 더 놀다 가야 되는데. 그러자 이제 조산 스님이 개성으로 이제 그 스님에 대해서 개성으로다가 말씀하신 부분에 이미 열반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스님에 대해서 열반에 들은 스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성품은 원만하고 밝고 형성 없는 몸이니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깨달으면 똑같은 자리를 깨닫는 거니까 지견을 가지고 헛되이 친하거나 멀리하지 말라. 지식을 가지고 아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알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려고 이런 생각도 버려라. 안다 모른다는 생각도 놔버려라. 생각이 달라지면 현면 본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동요를 하게 되면 현면 그 자리도 달라진다. 마음이 어긋나면 도와도 이웃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거나 분별하면은 도도 멀리 떠난다. 감정으로 마음법을 나누면 마주한 경계에 잠기고,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려 가면 그 얘기예요. 끄달리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다양한 단서를 살피면 본진도 잊으리라. 이렇게 다양한 단서를 살펴보면, 예? 무슨 얘기냐? 대상이 다 살펴보니까 다 공하더라.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경계에 끄달려가면은 자기 본래 성품도 잃게 된다. 만일 구절 속에서 온전하게 깨우치면 한 개성이라도 그 개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틀림없이 일이 없는 예적 사람이리라. 틀림없이 한 개성이라도 분명히 그 뜻을 알고 깨우치게 되면은 일이 없는 대상이 없으니까 생각이 일어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적 사람이리라. 본래의 나의 참 사람이다. 조산이 이와 같이 상건기를 일깨우신 적은 일찍이 그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조산이 이 한 스님을 정말 자탈 임망을 하는 걸 보고서 이 개성을 통해서 이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산 스님이 법문한 적이 없다 이거죠. 상건기를 말하면은 바로 이 스님처럼 한마디 듣고도 그냥 눈을 깨치는 게 상근기예요. 우리 거사님은 근기가 어떻게 돼요? 하근기는 그 진리를 들으면 도망다닙니다. 열심히 수업하시는 도망가거든요. 이게 여기 좀 안 나오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버티고 앉아 있다는 얘기는 하근기 아니라 중근기예요. 중근기. 중이 될 수 있는 근기가 있다 이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